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역대하 22장 그리고 25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니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에 요아스 왕이 소개되고 있죠. 요아스 왕은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 통치 말년에 유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의 내용도 충격적이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요아스 왕이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겁니다. 장소가 놀랍게도 어디였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의 뜰이었어요. 짐승의 피가 흘려야 될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흘렀던 것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핏줄인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뜰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도대체 여호야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가 왜 은인의 핏줄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스가랴의 책망하는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왕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성전뜰에서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책망했고 왕과 백성들은 이런 책망이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냐?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영적이고 실질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감히 이 여호야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왕으로서 본분을 다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신실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기쁨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냐? 여호야다 때문이었어요. 여호야다의 울타리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자신보다 여호야다를 더 따르고 여호야다를 더 존경한다고 생각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것은 여호야다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장례식 때 이런 거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장사된 무덤이 어디였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들의 무덤에 묻힐 만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요아스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었죠. 왕보다 더 존경을 받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 사실 고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다 보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하루빨리 이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서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라는 큰 울타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런 마음들을 간교하게 틈타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마음을 알아챘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요아스 왕의 마음에 이들이 불을 지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이었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자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자는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간교한 그런 신하들의 말을 요아스가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핏줄인 스가랴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전 뜰에서 의로운 스가랴의 피가 흘러가게 되고 스가랴가 죽게 된 거죠.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에게 어떤 틀이 되는, 울타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키워봐서 다 잘 아시죠?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어릴 때는 잘 아이들이 양육이 되죠. 근데 중학교쯤 가면 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일탈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 중에 하나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체하는 거냐? 가정도 해체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도 해체시켜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추구하기를 원하냐? 아무 간섭도 없이 나 혼자 그렇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런 삶이 고단한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방종을 불러오고 일탈을 불러오고 타락을 불러오고 죄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어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의 눈이 무서워서 자녀들이 나쁜 짓을 못하죠. 그런데 부모님 그늘하에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또 부모님의 그 훈육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타락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벗어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차가 선로 위를 지나가야 기차가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살아갈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한 것은 결국 누구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도 살아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그런 세월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적은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1주년 말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해 말에 아니면 해가 바뀔 무렵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악을 행한 후 1년이 채 지나지도 않기 전에 아람이 유다를 침공해서 요아스로 하여금 여호야다를 배반하게 한 모든 신하들을 죽이게 하고 물건을 노략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벗어나 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벗어나는 순간 어둠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자유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갖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자유이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네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것은 벗어남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속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 새벽의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